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금요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죠? 참 감사한 것은 지난 한 1년 가까이 너무나 힘들고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자녀와 삶을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오늘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그저 감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또 능력으로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들, 잠자는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찬 박수와 목소리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승리 주내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아멘.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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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헛된 마음, 죄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호흡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가슴 아픈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뜨겁게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2주간 우리가 또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요. 이제 오늘 주기도문 강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말씀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관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맥을 잡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한 20분 정도 되니까는요,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청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등 여러 청원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청원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이 주제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원래 그의 나라 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말의 번역에서 이 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The Kingdom Com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한번 또 저를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나라, 그 나라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라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물리적 개념의 나라를 소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로부터 해방,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더 킹덤 컴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통치가 오소서,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나라, 이 킹덤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왕권, 왕의 통치 또는 왕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즉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왕이 통치하고 그 주권이 왕에 있고 그 왕이 다스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나라를 2세계로 나뉘어서 보았는데 현재의 나라와 앞으로 임하는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줄을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모든 연관된 구절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몇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고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곧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올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가 바로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비난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오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미상관절로 15장 39절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이 열방을 대표해서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을 찾아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조각조각 다양하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계시하셨고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온전한 계시와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살펴보면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은요, 천상의 예배를 4장 1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좌에 앉아 계시고 내 생물과 24장로 천사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속하시는가, 그것을 5장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좌에 함께 앉아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언좌에 앉아서 대행하신다고요?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행하여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이제 김세훈 박사님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 그 중심 사상을 요약한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9장 10절에서 그 중심 사상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은 어떤 자인가? 그의 아들, 그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현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때, 앞으로 오실 주님 재림할 그날까지 하늘로부터 온 그의 아들, 즉 우리를 장차 올 진노로부터 건져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분이 하늘로부터 와서 장차 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칭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의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의 대속의 제사로, 다시 말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의 죽음, 곧 하나님의 아들의 피, 죽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 곧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두 번째로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라는 말은 관계적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했을 때 상속자, 하나님의 통치를 상속받아 대행하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를 대행하는 예수님의 신분을 말할 때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행 자체,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주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여 행사하신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은 주라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호한다고 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마지막 그 순간 건져내신다. 곧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속죄의 제사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옛 자아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용서받고 거듭난 영혼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래 거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은 우리를 칭의하시고 중보하신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이 꿈꾸었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질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가치에 기초가 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의가 세워지는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언어와 고백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인격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땅에 행사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죄악이 넘실대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아픔의 자리, 깨어짐과 질병의 자리, 육체적 영적으로 깨어지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와 주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새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한 이웃에게도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외면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다가가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웃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돌보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이 사회가 좀 더 살맛나는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내 영혼과 이 나라와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님의 그 통치하심과 새로운 질서와 창조의 역사에 모두가 굴복하며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모두가 순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때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고 중복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아닌 자신들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가운데 아버지 목적을 두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악한 사탄의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귀한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 복음주의적 신앙에 세워진 기초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아름다운 교회 가정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달에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정책이 정말 말씀으로 기인된 것이 반영되어 지금까지 이곳까지 온 것이 미국 땅인데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 바이블 그 기초에 근거에 두고 정치를 펼 수 있는 대통령이 선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정말 바른 대통령,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올곧게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리더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축복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축복되게 여기며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더욱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 없이 예배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우리의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유스그룹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또 다음 주 토요일 할렐루야 나이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일 우리 온라인 예배와 11시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목마름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페루 박학규 선교사님과 우리 수고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유스그룹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스그룹 귀한 자녀들, 지금 이제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꼭 합한 아버지 귀한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귀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다음 주 토요일 우리 할렐루야 나이 저희 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애씀 위에 성령께서 늘 위로하시고 또 기름 부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고 모두가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가 즐기며 돌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예배와 또한 11시 야외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영광이여 또한 말씀 앞에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페루에 있는 박학규 선교사님 네 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하신 가운데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섬길 때마다 더 감사와 하나님 감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다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